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시라는 공동의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어떻게든 설명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와 같은 어구입니다. 창세기 1장을 70인역 헬라어의 어순을 따라 읽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에나르셰 에포이에센 호세오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존재했다 로고스가 에나르셰 엔 홀로고스.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주제를 다루려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동사는 만들다이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 편찬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첫 동사는 존재하다이고 주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가 누구시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주어로 하는 존재 동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는 그 시대에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로고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레고의 명사형으로 말해진 내용을 가리킵니다. 서양 철학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에게서 이 로고스는 우주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온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고 우주가 운행되는 이성적 원칙 또는 자연법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머리말에 이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대입하여 읽으면 제법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약 성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특히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개념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방인 독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보면 그러한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고 그 배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회당과의 대립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라면 왜 굳이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져다가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을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유대 배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펴보면 헬라 철학의 로고스와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추상적인 원리에 불과하지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주체로서 그분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피조물들과 소통하시지요.
또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세상 속에 들어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서 로고스와 세상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상이 로고스를 적대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분명해지면서 오늘날은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구약 성서의 지혜와 토라의 배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흐름이 지배적입니다. 지혜란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지혜 문학에 담겨 있는 그 지혜이고, 토라란 구약의 오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토라는 오늘날로 치면 성경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리켜 말씀, 곧 로고스라 불렀고, 지혜와 말씀을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 유대교에서 지혜와 말씀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와 비교할 수 있는 우주의 원리인 동시에 신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로고스보다 요한복음에 더 가깝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단지 지식의 내용이나 삶의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이자 신적 존재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지혜가 길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서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들으라고 외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지혜는 태초에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적 지혜를 토라, 곧 말씀과 동일시했습니다. 말씀 역시 하나님과 비슷한 인격적 존재로 간주되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면 말씀이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경 지에서 18장 15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의 10번째 재앙을 묘사하면서 하늘의 옥좌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마치 사정없는 전사처럼 멸망한 땅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신약시대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지혜와 말씀이 동일시되면서 요한복음의 로고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와 말씀은 둘 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와 말씀은 둘 다 영원하며 생명과 빛과 관련됩니다. 지혜와 말씀은 둘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며 진리와 관련되고 영광을 받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말씀을 서술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씀, 곧 로고스에 관해 말할 때 유대인 독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는 토라와 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요한복음이 로고스에 관해 서술하는 내용은 그들이 로고스에 관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유대교가 신적 존재로 여기는 지혜와 말씀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지혜와 말씀과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단지 신적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앞에서 설명한 역사적 배경에서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마지막 문장, 즉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서술은 유대교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경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시자 온전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대교의 토양에서 유대교와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스도 신앙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경험을 구약 성서 전통에 비추어 성찰하고 체계화한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은 유대교 전통을 넘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계속하여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전통의 재현이나 교리의 암송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경험이 바른 길로 안내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더욱 깊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